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가 오는 길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다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고 개인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평화를 누리지만 내일도 누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 라이프 투데이 149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향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활력을 주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활력을 주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내가 지금 정당한 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은 병든 몸과 마음의 최고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원칙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음식이나 약으로 또는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건강의 샘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병든 몸이 치료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여기도 다시 또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완전히 일치되는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만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이 자주 나오는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의인은 거룩함이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죄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세력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고 그 본인 마음속에도 죄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악 세상에서 죄인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죄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거룩함이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축복, 하나님의 의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율법적인 종교, 경건의 형태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이 없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영생과 천국은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고, 마음이 변화되려면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신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와 같은 정신도 없는데, 품성이 새롭게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종교고, 그것은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율법적인 종교, 겉으로만 나타내는 종교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의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되고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된 것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죽음이 있고 전반적인 새로운 생명이 있다. 여기 참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선이 아닙니다. 계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오래된 물건을 기계를 갖다가 잘 고쳐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씨앗이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끌려가는 신앙이 되고 참된 기쁨도 보람도 없는, 목적도 없이 그저 의무감에서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경험되는 생명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마라나다 70쪽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된 것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아와 죄에 대한 전반적인 죽음이 있고 전반적인 새로운 생명이 있다. 호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호울.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 전체적으로 옛날의 자신이 죽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이 자신의 가장 진정한 마음의 동기,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정신 속에서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신비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 같은 신비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의 의지를 일치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이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예수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는, 용서가 물론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파멸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치료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동기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물을 주시고 영적인 공기와 햇빛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 예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물이 나오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이 활기찬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 여기 나오죠? 그것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깨닫는다. 그 구속의 시작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세월까지 이른다. 아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생명,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깨닫는 그 구속의 시작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세월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